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그 구약의 축도로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그 신대원을 다닐 때 아주 인상적이었던 그런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다녔던 그 시절에 그 원장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차갑기로 유명한, 아주 냉정하고 쌀쌀맞기로 유명한 분이고, 학생들한테 F 학점을 그냥 그대로 때려버리시는, 봐주는 게 없어요. 그냥 F를 너무 냉정하게. 근데 이분이 그날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축도를 하시는데,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축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신대원 원장님이. 근데 보통 목회자들은 이렇게 눈을 감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다 우리 학생들을 쳐다보시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근데 그 얼굴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로 너무너무 따뜻하고 온화하고 인자한 얼굴로 신학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그 원장님 얼굴 가만히 보면서 보냈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것도 축도로 쓰는 구절이구나.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민수기 6장 이 구절도 축도로 사용하는 거구나. 나도 나중에 목회를 하면은 꼭 이 구절로 축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보통 목회자들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축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죠? 요거 많이 들어봤죠. 보통 요거를 가지고 하는데, 민수기 이 6장의 이 말씀도 축도로 사용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 저녁에 이 구절로 하지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구절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또 무엇이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주셨던 때는 어느 때였을까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어느 시점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이후에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끄집어내실 때 처음부터 목적지가 있었어요. 아주 방향이 분명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야 되죠. 여기가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먹을 것도 변변찮고 마실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원망 불평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럴 만한 곳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광야를 지나가면 맨날 원망 불평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근데 그 힘든 곳을 지나갈 때 그냥 힘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이미 미리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었어요. 다른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올 때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환영하는 게 아니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민족들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 사람들 다 몰아내고. 여러분, 이 가나안 민족들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왔던 애굽 땅에도 우상들이 많았지만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에도 우상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우상들 다 파괴하고 다 쫓아내야 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 있잖아요. 종교와 그 문화, 이거 다 버려야, 다 뭐라 그래요? 다 싹 쓸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가나안 문화를 다 파괴하고 다 정리하고 다 깨끗하게 쓸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가나안에서 편하게 먹고 잘 먹고 잘 살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보여주려고, 그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만들려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민족들은 굉장히 강성한 민족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죠? 12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정탐을 하고 온 겁니다. 그 12명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게 뭡니까? 가나안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이라. 이건 다 공통적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12 중에 10명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 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도 있는데 아낙 자손은 거인족 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서 자기를 뭐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들을 메뚜기 같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거인이라 그래도 메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메뚜기랑 나랑 메뚜기는 아니잖아요. 응? 아니 아무리 키가 큰 사람하고 싸워도 한 대는 때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키가 작아도 몸을 좀 빨리빨리 움직이면 좀 몇 대라도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기가 확 죽은 거예요. 마음이 확 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 갖고는 절대로 쫓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응? 그들 다 쫓아내야 되죠.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 가나안 문화, 그 타락한 부패한 종교와 그 문화 그냥 다 제거해야 되죠. 그런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오지요. 여기 얼마나 걸렸다고요?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까지 얼마나 걸렸다고요? 3개월 걸렸다고요. 이 시내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정식으로 이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많이 주시죠. 시내산에서 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야 되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죠.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준비를 시내산에서 하는 겁니다. 말씀들을 많이 받으면서. 이 민수기 6장 이 본문도 아직 시내산인 거예요. 아직 시내산이 여기가 아직 출발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그때인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시점이에요.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뜻을 품고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23절 같이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게 해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초대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초대 제사장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뭔가 임무를 맡기시는 겁니다. 자,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고 하여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이 여정 가운데 제사장들이 계속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계속 감당해야 될 임무가 주어진 겁니다. 뭡니까?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계속 이걸 해야 돼요. 이 말을 해야 돼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말을 제사장들이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이 제사장들이 무슨 역할을 한 거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유지시켜주고 그 관계를 붙들어주는 역할을 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나아갔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용서를 받을 때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막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막 헌신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막 섬기고 싶잖아요. 그 마음을 드릴 때도 뭘 통해서요? 제사를 통해서. 근데 제사를 자기들이 직접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꼭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집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도운 겁니다. 그들의 죄 용서를 받고 그 감사와 헌신과 기쁨과 그 충성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도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또 했던 역할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일을 한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제사장들이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사장들의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까?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 축복을 하는 겁니다. 축복을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말을 해준 겁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 들었던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어떤 분이에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셔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2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뭐요?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이 축복했던 내용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기회에 아주 그냥 암송을 해버리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저 보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먹을 게 변변찮아요. 마실 것도 그래요. 그리고 막 불뱀 같은 독성이 강한 뱀도 있고 전갈 같은 것도 있고. 광야를 지나가는 거는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뭐 주신대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현실은 참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얼굴을 이렇게 비추신다는 것은 마치 햇볕이 이렇게 이 땅을 비추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래도 아침이 되면 조금 나은 게 뭡니까? 햇빛이 비치면 좀 낫잖아요. 온 땅을 녹이는 것도 햇빛이 녹이는 것이고 이 만물을 살리는 것도 햇빛이 살리는 것이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이것도 비슷한 표현인데 여러분 혹시 그런 얼굴 봤으면 여러분 부모님 얼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미소 짓는 우리가 보통 아빠 미소라고 하는 그런 얼굴 혹시 지금은 아니라도 이거는 쌍방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라도 혹시 그런 거 기억이 납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 환하게 웃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날 보고 웃는 그런 얼굴. 마치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신다는 것은 마치 그렇게 나를 쳐다보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친근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친근하게 친밀하게 대하신다는 것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내용을 계속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날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친근히 대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날 품어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이걸 알아야죠.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계속 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시내산 출발 안 했습니다. 네? 출발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출발을 하면 광야에 들어서는 것이잖아요. 그 척박하고 힘겨운 그 땅을 들어서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나온 광야를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는 이게 미래 시제예요. 미래. 우린 과거 시제지만 이 사람들은 몰라요.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모르고 가는 겁니다. 저 땅에 누가 있는 것인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들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이 6장 이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믿어야 하는 믿음의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를 않으면 광야를 행복하게 지나갈 수가 없어요. 광야를 담대하게 지나갈 수가 없어요. 맨 원망 불평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부딪혀야 되는 그 시간들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서운 전쟁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날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친근히 대하시지.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미래를 부딪혀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붙들길 바라는 것이에요. 현실은 전혀 복받는 현실 같지가 않아요. 현실은 전혀 하나님 날 지켜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붙들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지요. 날 지켜주신다 하셨지요.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하셨지요. 그걸 주시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원하셨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었어요.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 괜히 고생시키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의 싸움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광야를 지나고 나서 여러분 어차피 광야는 다 지나갈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니까 어쨌든 다 지나오잖아요. 어쨌든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가나안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 땅을 정복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어쨌든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이 내용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친근히 대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맛보면서 현장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현실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을 출발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진짜 이 축복의 말씀 붙들고 살았을까요?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 보냈잖아요. 10명이 그 땅 보고 왔는데 장난 아니에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골이 장난이 아니에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지켜주신다 그랬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지. 저 가나안 주시겠다 하셨지. 믿음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들어가면 안 돼. 우리 다 죽을 거야. 우린 밥이야. 12명 중에 2명은 뭐라 그랬어요? 2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2명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들어가자.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10명의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밤새도록.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기억하는 인간이 없어, 이걸. 이 내용을 기억하는 인간이 없었어요. 밤새도록 온 백성이 통곡하면서 모세, 여호수아, 갈렙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한 겁니다. 40년 동안 계속 뺑뺑이 돌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멘 하고 쳐들어가면 된 거였는데,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서 들어가면 된 거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차 어떻게 됐어요? 계속 뺑뺑이 돈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신의 산을 출발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태도로 살길 바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광야의 비유를 할 정도로 쉽지가 않지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인생 자체가 어렵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부딪힐 현실들은 맨날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한 것들이 아니에요. 참 괴롭고 슬프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런 것들이 막 널려 있을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부딪힐 거래.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슨 빛일까? 무지개 빛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우리를 친근히 대하고 은혜와 평강을 주신대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부딪혀야 되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 우리가 부딪혀 가야 되잖아요.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알고 가는 게 아니고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게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거 붙들고 가자는 거예요. 가라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막막한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를 지켜주신다 하셨으니 지켜주시라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나에게 복을 주시라고, 은혜와 평강을 나에게 주시라고.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를
현실로 부딪히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이 내용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구나. 정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걸 현장에서 현실에서 경험하며 맛보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을 지나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부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미래, 그것이 우리들에게 현실로 다가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내용을 굳게 믿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혀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런 은혜를 현실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